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 한국어 예배 시간에 또 없었던 분들 위해서 잠깐 지난주 설교를 복습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예배를 혹시 참석을 못 하시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이 설교 내용을 꼭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밑에 있는지 아이들 한 번만 밑에 한번 내려갔다 주시겠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청에서 오신 우리 가족분들인데 올해 많으시죠?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낯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구약에서 이 세 부류의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죠. 자, 누구였죠? 기억나십니까? 자,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신앙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을 잘 하세요. 오늘은요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 혹시 대부분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제인이와 세인이 그리고 나엘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례가 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두 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시간 세례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립하시고 나에게도 또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 교육이 사실 내가 뭘 갖고 해야 되나 막 고민될 때가 많잖아요. 무슨 교재를 갖고 해야 되나,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 설교만 여러분 잘 듣고 그것만 갖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 교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밤이고 잠잘 때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아주 훌륭한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가 여러분 뭘까요? 세례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구약 시대 그 할례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표징으로 이제 그 할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어떤 예식이고 증표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구약의 할례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이 세례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세례 받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가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등록을 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혼 예식을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결혼식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세례가 갖는 의미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은 정말 거창하게 하는데 부부 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것과 같습니다. 세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이 물로 주는 세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로 와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 요단강에서 물로 씻김을 받고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등장하세요. 예수님도 그곳에 오셔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세례 의식을 받고 이제 내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네, 다음 있나요? 아닙니다. 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물 세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물을 갖고 제가 아이들 적실 텐데 머리에다가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렸다. 희생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아까 읽으시려다가 읽으신 김에 마저 읽어주실까요, 선생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는 겁니다. 그냥 물 좀 뿌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죠, 여러분. 침례. 세례 요한 때도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가 뭐죠, 여러분? 물에다가 이제 푹 담그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말씀드렸죠. 그 침례를 사실은 더 선호한다고. 침례 교단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침례는 더 좋아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물에 그 김장 담그듯이 푹 이렇게 젖었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물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생각하거든요. 순간적이지만 잠깐이라도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물을 그렇게 담글 만한 어떤 물통이 구비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저기 엑스모스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이 세례를 주는데 저는 마음 같아서는 여기 가까운 리버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푹 담그면서 세례를 이렇게 주고 싶어요. 말도 천천히 하는 거죠. 담궈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30초 푹 담갔다가 정말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약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머리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질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 하는데
우린 살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라는데 살아 있는데 뭐가 죽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된 자가 죽는 겁니다. 죄된 자.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명집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식구는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또한 그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 옛 자, 죄된 자를 벗어버리는 그것이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약하고 저거에 약하고 죄성이 있는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센시티브한 사람, 또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이 이게 좀 거칠거나 잘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좋아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욕한 게 아니에요. 신발장. 또 어떤 사람들은 유독 남들보다 시기를 잘하고 남들이 뭐 이렇게 그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 보이게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어떤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약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라면서 어릴 때 집안 환경이라든지 또 자라면서 친구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모습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가 쌈딱이야. 나는 원래가 그래. 그래서 나는 안 고쳐져.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내 옛 자아가 죽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지 못하고 자꾸만 살아나는 크리스찬을 그들에게 이런 별명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좀비 크리스찬.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 같은데 금방 또 살아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 괴롭게 합니다. 그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좀비들. 우리가 좀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기절만 해요, 기절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깐 기절해 있습니다. 기절해 있으면요, 죽은 것 같아요.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툭 건들면 일어나면서 또 다시 신발장 하면서 일어나고 조금만 열받게 하면 금방 살아나는 게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잠깐 기절한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절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우리 서집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죽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있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이 세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죽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요,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요즘 그 병원 그 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에 걸렸다가도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덤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덤으로 새로운 그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삶. 임산부가요, 달라지는 것이 있죠. 최근에 임신하신 우리 정인혜 집사님, 그 전에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진 경험 한 적 있나요? 입덧이 나오면서? 무슨 음식이 그랬죠? 자, 오래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족발로 얘기하겠습니다. 족발. 과거에 내가 족발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요, 갑자기 그 족발을 보면서 구역질이 나오면서 입덧이 나옵니다.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서 그 전에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제가 군 시절 저와 함께 살던 이제 11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 서울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하고 뭐 이렇게 깡패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소도 막 팔고 또 그 소 파는 데서 뭐 도박도 하고 뭐 단란주점도 운영하고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청주로 누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누나 집에서 조금 살다가 이제 또 얹혀 사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살 데가 없어서 좀 힘들어하길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임대 아파트 살고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교회랑은 멀던 분인데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가 그때 저희 집이 7층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분이 올라오다가 원래 이제 완전히 꼴초였거든요. 정말. 그런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굉장히 역하다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3일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탁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이런 데 막 문신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지고 다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갔어요. 조금 늦은 나이지만. 그리고 지금 춘천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방문 때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변화된 거예요. 제 여자 동기랑 결혼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도둑놈이지요. 11살 차인데. 이 자매도 그전 같았으면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뭐 험상궂게 생겨 키도 막 크고 막 등치 크거든요. 그런데 변화되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저도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첫 술을 접했습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 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사실 그러면 안 됐는데 조금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중고등부 이제 형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래 그 임원회 같은 걸 하면은 형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호프집을 데리고 갔어요. 교회 임원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호프집이 이제 많을 때였거든요. 가도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형들 누나들이 괜찮아. 다 먹어 하면서 거기 가서 교회 임원회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또 후배들도 호프집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 나중에 담당 전도사님 때 걸렸어요. 뒤지게 혼났습니다. 혼날만 하죠. 그리고 21, 2살까지 그렇게 뭐 소주와 또 그 호프집 가면 그 생맥주 주잖아요. 얼마나 또 그때는 또 사실 맛은 없는데 먹지 마세요. 맛은 없습니다. 소주도 맛은 되게 없는데 그냥 그 취하는 그 재미와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저도 이제 22살 무렵에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서 누가 끊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딱 싫어졌습니다. 그 분위기가 싫어졌어요. 소주병 보기가 역겨워졌고 호프집이니 뭐 또 밤에 가서 춤추는 거 뭐죠 그거? 네, 되게 잘하시네요. 여기서 나이트니 뭐 이렇게 노래방이니 이런 분위기가 그냥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회식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싫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니까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생겼을 때 또 다른 기쁨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윤지은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즘이 참 좋아요.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낡아지나 자꾸만 낡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께 죄송한데 며칠 전에 라면을 먹는데요. 김남희 집사님 잠깐 오셔서 같이 점심에 라면을 먹는데 초반부에 머리카락이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먹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네 하고 먹는데 막판에 또 국물만 남는데 그때 또 머리카락이 또 빠지는 거예요. 야, 머리가 이렇게 자꾸 빠지는구나. 내가 이제 40 한 중반 되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정말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도 성도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머리 저희 숱이 많아져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근데 또 몰라. 5년 후에 몰라 또.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풍성하지만. 근데 이 구절 보면서 얼마나 안식을 얻는지. 그래, 내 비록 겉모습은 이렇게 그렇게 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에브리데이라고 나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내가 늙을 때까지 우울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내가 새로워질 텐데 내가 우울할 내가 시간도 없겠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질 텐데. 여러분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새 생명 얻는 것, 거듭나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데 거듭나는데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이긴 한데 그냥 새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군대 중에 제일 센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죠? 미국? 뭐 소련 옛날 말이죠. 러시아? 아니면 한국? 한국도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최고로 강한 군대는 연합군입니다. 예, 연합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와 연합한 그분이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무섭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명지사님, 서집사님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야 돼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네. 제가 영국에서 와서 있으면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2년을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몇 주 있으면 이제 한국에 가서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자 연장을 들어갔거든요. 학생 비자로. 한참 전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때가 돼도.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아, 이제 며칠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네. 어떡하지?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막 여기저기 연락을 막 했습니다. 근데 뭐 연락이 잘 안 되죠. 영국에서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까지 했냐면은 MP 겁니다. 아마 영국에서 그 용어가 MP.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국회의원한테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버밍엄에 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한국 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자가 계속 안 나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미국에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오바마의 내가 아들이었어도 UK 정부가 날 이렇게 취급할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간다는데 비자를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날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썼습니다. 내가 오바마 아들이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겠니? 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유치하기도 한데 그랬어요. 그리고 연락이 와요. 이제 뭐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계속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한 3일 있으면은 비행기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얼른 비행기 빨리 환불 받고 결혼식 다 취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에 오바마의 아들의 지위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이용하자. 내가 왜 그것을 까먹고 있었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결혼 꼭 해야 됩니다. 안 가면은 그 많은 하객들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취소하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상황에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내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 비행기 타는데 금요일까지 안 나왔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전에서 또 금요 찾아가서 또 기도하는데 근데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기도하는데 신랑이 올 것 같대요.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통 우편 배달부가 토요일 날 그때 안 왔었거든요. 잘. 근데 토요일 날 이만한 이제 그 소포 봉다리를 들고 온 거예요. 비자랑 여러 가지 서류가 다 들어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와 연합한 존재예요. 때로는요, 누구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거한다는 것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흥 강사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3박 4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 중에 한 분 이렇게 들어가서 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겠죠. 밤새도록 보던 드라마 볼 수 있겠습니까? 완편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죠? 재밌는 거 끝까지 정주행한다고 그러나 하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 즐기던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같이 동거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네 나가 그랬습니다. 나가라고. 밤 12시 됐는데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라고. 12시인데 내 30분 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가려면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도 같이 그랬어요. 나가라고. 첫째가 그랬습니다. 첫째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개성격상 자칫하면 나갈래요. 그 쑥스러움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강한 애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겁니다. 얘가 진짜 나갈까 봐. 그래서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가더라도 갑자기 확 나가버릴까 봐 몰래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나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든지 와서 네가 잘못했다고 똑바로 얘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근데 한 20분 지나도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됐어요. 진짜로 나가버릴까 봐. 나가라고 말은 했지만 피곤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남자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자애들은 여기 블레싱 받은 거예요. 여자애들. 남자만 키우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정말 그 남자애 둘이 있는 엄마는 그냥 다이렉트로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볼 것도 없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정말로 나가서 만약에라도 영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면 저는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이 불편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불편하지만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런데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설교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를 받는 거는요, 내가 죽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거고 새 생명으로 변화된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조금씩이라도 자꾸만 신앙적으로 교육해 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